다니엘의 새 친구,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주전 605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 뛰어난 젊은이들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반란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귀환하여 바벨론의 문화와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역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왕과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당한 백성들은 지배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배자들의 신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나 이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시기를 받아 결국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 앞에서 변명하거나 목숨을 구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만을 향한 헌신과 믿음을 결단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새 친구를 주목했습니다. 대체 저들이 누구이기에 왕의 명령을 거부할까? 대체 뭔데 저렇게 뻣뻣하지? 모두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새 친구를 조금도 해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헌신한 새 친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선택을 받기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축복하고 쓰신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 외에는 진실된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에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던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당하고 타협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들,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크리스천이라서 더 높은 수준의 덕을 요구하며 시선을 집중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세상은 헌신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교회의 사역을 위해 혹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크리스천이라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오늘 28번째 주의 주인공은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만큼 우리들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전 605년,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20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이기도 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일이었죠. 그 이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되고 587년경 유다가 온전히 이제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605년도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특별한 정책을 썼어요. 단순히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거나 혼혈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던 아주 훌륭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 관료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뛰어난 사람으로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귀족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보장된 일이었죠. 바벨론의 풍습을 따라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으면 그들의 미래는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오래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문장을 썼던 적이 있어요. 헌신은 구별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헌신할 거야, 너 헌신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내 몸을 내어주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문장을 써보아서 헌신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 누군가를 바라보며 당신 헌신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서 시키는 교육과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들을 그대로 먹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삶의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 그들의 헌신이 뭐로 나타나요?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헌신은 무엇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은 어떤 헌신으로 나타나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헌신은 그들이 속한 세상을 거스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의 삶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는 그 헌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의 삶의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들이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되어 있고 당연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이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의 눈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있죠.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지어졌던 이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이방 민족의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며 주목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욕을 먹는가?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이웃들 한가운데서 십자가와 함께 나타났을 때에 그 구별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헌신은 나 하나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하여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종종 신앙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참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있다.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말을 참 자주 하는데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헌신한 일이 참 많을 때가 있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자, 이제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헌신한 세 친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받기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 선택을 받기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기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축복하고 쓰신 겁니다. 우리들은 종종 선택받기 위하여 헌신하려 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죠? 우리는 선택받기 위하여 헌신하는가? 우리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 선택받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은 늘 보상을 받아요.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러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보상을 바란 택함을 받기 위해 헌신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8일자에 보면 충성을 향한 의지라는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당신의 모든 삶은 사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안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혈육과 의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제안이 주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상관이 없기에 빠져나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긴장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의 의견이 중요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점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일. 그래서 헌신은 외로울 수 있다. 이 말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소그룹에서 나누어야 될 이야기,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면서 3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그 헌신으로 인하여 어떤 경건의 삶이 있습니까? 2번째,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나누어 보세요. 3번째,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헌신을 통하여 내 의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의 삶이 헌신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헌신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